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539장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지를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마다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거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좋은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큰 자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람을 통하여서 아브람도 역시 하나님이구나, 사람이구나,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위로도 받고 또 힘과 용기도 얻게 됩니다. 아브람도 그랬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고 또 용기도 주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므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그 자체만 해도 큰 실수였는데 믿음으로 잘 참고 이겨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란 땅에서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또 더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뭐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만 살겠다고 아내를 포기하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주어야 할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아내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실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또
그 가족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애들이 아프고 나면 쏙 자란다고,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거치고 나면은 오히려 더 성장되고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자랐는지,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시기도 하였고요. 또 조카 롯과 갈등하고 다툼이 생기게 될 때에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양보해 주면 자기는 정말 큰일 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 가족들과 내 식솔들, 그리고 또 수많은 양떼들, 그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에 그 믿음을 갖고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에덴 동산과 같이 비옥한 요단강의 동쪽 땅을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카 롯이 위기에 부닥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낸단 말이에요. 자, 이 정도 되면 정말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그런 믿음으로 자랐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 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24년이 지났는데 24년 전하고 그 모습이 똑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던 그 모습, 믿음 없이 택하고 믿음 없이 걸어갔던 그 모습하고 똑같아요. 야, 이게 정말 사람의 모습이구나.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야,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은요, 언제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했을 때나 박원순 시장 자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도 사람이고 서울시장도 사람 아닙니까?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도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자살합니까? 그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의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면은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거, 그 실수에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악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온전하지 못하다. 내가 발버둥 치고 노력해 보지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잖아요. 한번 12장하고 20장하고 비교해 보세요.
달라진 게 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오히려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실수와 잘못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큰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 모든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덮어줄 만한 더 크신 분이요,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읽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실수하고 잘못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고 또 때로는 내가 노력하고 발버둥 쳐보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실수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주 넘어져 버리면 안 돼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용서를 해주고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으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슬사의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 주시는 그 약속은 얼마나 더딥니까? 지치고 지치도록 하나님이 더디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급하신가 보세요. 3절에 그 밤에 그런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급해야 되는 것은 급한 거고 좀 시간을 여유롭게 해야 될 때는 여유롭게 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은 거예요. 어떻든 이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래. 이 여인으로 누굽니까? 사라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라는 너무너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그 남자하고 살겠어요? 세상에 그 앞에 24년 전에도 그랬었는데 남편이라면 남편 하나 그래도 내가 의지하여서 하란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대상이 남편 아니겠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남편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버려두고 이런 남편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남편도 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라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사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24년 전에도 사라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도 뭐예요?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냥 남편은 사랑하고 용서해줘야 돼요. 남편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생 용서하지 않고 불행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남편도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하나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래요. 우리가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서 내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내 직장의 동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내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그런 거예요. 이 말씀대로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에게 또 그 가족과 그 나라에게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인 거예요.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교회 안에 목사만 목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바로 가정에 보내진 제사장이요 목회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꼭 해외에 나가야만 선교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가장 소중한 선교의 현장은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지역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의 현장의 선교사로서 내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의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에게 축복권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로는 원치 않지만 실수하고 잘못이 있을 때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도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내 가족들을 위하여 또 직장의 동료들을 위하여 내 이웃들을 위하여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동료들을 위하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